오늘은 예수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역대하 본문 우리 같이 읽었죠? 역대하 본문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연결해서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 오늘 역대하 본문은요, 제가 찬양팀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찬양의 능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데 설교 때 좀 같이 나눠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오늘 이 역대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역대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렇죠? 자, 이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시대에 굉장히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다 떠납니다. 굉장히 패역한 왕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꽤 괜찮은 왕입니다. 진짜 괜찮은 왕이에요.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영적으로 개혁을 하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의, 제가 안 썼는데 이 사람의 인생에 흠이라면 흠일까가 하나 있는데, 이 남유다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엘리야 시대 때 왕 이세벨이 부인이었어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아합. 예, 아합. 크게 얘기하세요. 아합이잖아요. 그 아합이 제일 아주 나쁜 왕이었는데, 그 아합과 어떻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왜 그런 사이를 가까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까이 하는 그 말씀에 보면 이 아합이 전쟁에 나가자고 그래요. 자기 마지막 전쟁이, 죽을 줄 모르고 나갔다가 죽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갈 때 선지자에게 묻자 그래요. 이 여호사밧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사밧은 언제나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진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이 오늘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방 족속이 공격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여호사밧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간절하게 기도하냐면, 몰려오는 이 적의 때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싸움을 해볼 어떤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이건 100% 해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언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응답을 주게 돼요. 자, 이 응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21절이에요. 한번 보여주시죠. 21절이에요. 21절. 예,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군대가 여기 있는데 군대 앞에 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주둔시켜요. 근데 저기는 누가 오고 있다고요? 모압과 암몬이 오고 있는데 군대 앞에. 이 사람들 군대 앞에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가자는 거죠? 예, 뭐 흔히들 군대 용어로, 저는 군대 나갔다 왔지만 총알바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앞에서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군대 안 갔다 왔다니까 왜 웃는 것입니까? 자, 근데 앞에다 세운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2절, 23절 다시 보시죠. 22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어떤 상황이죠? 군대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갖다 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하니까 찬송이 시작되면서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필요도 없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하고 그냥 오늘 마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 본문 안에 이 찬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찬양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한국말로 하면 찬양 이렇게 하나인데,
이 본문 안에 원어를 보면 찬양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찬양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찬양인데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9절. 역대하 20장 19절. 19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자, 여기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첫 번째 찬송이거든요. 자, 이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할랄. 할랄. 혹시나 해서 할랄 푸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 그쪽 문화권이라고 해서 비슷한, 전혀 아닙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자, 이 할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할렐루야 이 말의 어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찬양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할랄, 좀 이따 우리 보겠지만 야다, 토다, 팔모스, 메갈리뇨, 자마르, 바라크, 신약으로 넘어가면 프로스퀴네오, 야이네오, 에피아이네오, 독사,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여러 가지 찬양 중에 이 할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할랄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찬양이에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뜻은, 찬양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막 자랑해요. 너무 자랑해서 바보스럽게 떠들 만큼, 지금 우리 찬양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너무 이 자랑해서 막 바보스럽게 떠들 만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할랄의 찬양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굉장히 벅찬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나 집회 가면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종종 하지만 막 우리가 뛰면서 찬양합니다. 이게 너무 기뻐서, 그죠? 너무 기뻐서 막 우리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주일마다 하지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할랄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막 소고치면서 막 찬양했던 그 찬양이 할랄로 표현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다윗이 춤추다가 바지가 벗어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쁘니까 막 혼자 춤추면서 예배하다가 바지가 벗어졌다고 말하는데 그 본문에서 나오는 찬양을 할랄이라고 말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벅찬 감격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아멘만 하지 말고. 예, 이 감격이 없어요. 이 벅찬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 할랄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적들이 몰려오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 전쟁 너희가 이길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반응으로 너무 기뻐서 할랄한 거예요. 할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며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반응을 받으시고 다시 반응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거기에 다시 반응하는 것이에요. 자, 은혜가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게 이 은혜의 순환이에요. 계속 은혜가 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내 안에 순환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미얀마 선교사님, 제가 5월 말에 미얀마에 다녀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얀마 선교사님 할머니세요. 저희 어머니 연배보다 좀 더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미얀마의 신학교에 가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오기로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금요일에 제가 철야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봤는데 목사님, 제가 빨리 전화드려서 인포메이션을 드려야 되는데 정보를 못 드려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아유, 별 말씀이에요, 선교사님. 제가 이번에 누구랑 같이 가냐면 여기 짐에 이성호 목사님하고 같이 가거든요. 이성호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해서 들으면 되죠. 뭐 그런 걸 또 죄송해하고 그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제가 개인적인 집안의 용무가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예, 아주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미국에. 근데 그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서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을. 남편 목사님이 이번에 암 3기. 자기 동생이 있는데, 미국 살던 동생이 있는데 암이 재발했는데, 암이 재발하면 4기. 여러분, 암은 재발하면 그냥 마지막으로 가요. 4기로 가요. 되게 무서운 거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대요. 와. 근데 그 아버지가 미국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3기 말. 가족 3명이, 사랑하는 가족 3명이 다 암. 3기, 4기, 1기, 2기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전화로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나왔겠죠. 제가 그런 말도 안 할 사람으로 보이나요? 하는 거죠. 어떻게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뭐 전화를 늦게 하신 이유가 있네.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성령이 계속해서 내 안에 찬양하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미친 게 아닐까요? 성령이 계속해서 내 안에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가셨어요.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살아생전 아버지 뵙고 5월 말에는 미얀마에서 집회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가실 수도 있어서 마지막으로 뵙고 오겠다고 이틀 보러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찬양이 나올까요? 근데 성령이 계속해서 찬양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수란 아닙니까? 은혜가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이것이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의 은혜의 순환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찬양이에요. 오늘 본문에 21절입니다. 21절. 역대하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군대가 여기 있는데 군대 앞에 찬양하는 자들을 갖다 세웠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갖다 놓고 이들이 찬양하면서 행진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하세라는 이 감사가 사실은 찬양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말이 제가 아까 여러분 찬양의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토다라는 말이에요. 토다. 토다이가 아니고 토다입니다. 근데 이 토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야다. 그렇죠? 야다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이죠. 배터리가 없나? 안다는 말이죠. 자, 근데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아는 거죠? 경험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야다도 사실은 찬양이거든요. 배터리 바꿔주세요. 야다도 사실은 찬양이거든요. 어떤 찬양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다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야다예요. 자, 토다도 비슷합니다. 토다도 비슷해요. 제가 봤어요. 아까 예인이 오는 거. 토다도 비슷해요. 자, 저를 보실까요? 근데 이 토다는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야다하고 뭐가 다르냐면, 토다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의지적인 찬양이에요. 의지적인 찬양. 여러분, 찬양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분명히 찬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안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기쁘지 않아요.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예배 강의는 아니니까 그냥 빨리 넘어오세요. 찬양할 수 없는데 그때 의지적으로 토다.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의지적으로 찬양하는 이 토다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력한 찬양이에요. 토다는. 내가 노래할 환경과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나 기뻐하리죠? 찬양이잖아요.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원수가 나를 공격해요. 환경과 모든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내 마음이 거기 지지 않고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의지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강력한 은혜가 우리 영혼에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의지적 찬양이에요. 이게 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 있죠?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내일 새벽에 몇 시에 나와서 꼭 기도하겠다 작정했어요. 근데 눈은 떠졌어요. 근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저질이라 안 돼.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은데 무슨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경험한 은혜가 비교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집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진짜 해야 되는 걸 아는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의지적으로 성령이 나를 깨우셔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왜? 토다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할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는 그 운동이 진짜 운동이잖아요. 그게 진짜 내 영혼을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운동하기 다시 일정 지금 운동하면 제일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이 내 영혼을 위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삶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찬양이 바로 이 토다예요. 야다예요. 할 수 없어요. 고난 속에 노래가 안 나오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제가 아까 야다를 말씀드렸죠? 과거에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갖고 와서 내 오늘 현재를 살아요. 뿐만 아니라 그 현재를 통해 저 먼 미래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해요. 할렐루야. 이것이죠. 이게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진짜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찬양의 길을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계속 찬양하세요. 제가 굉장히 비싼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찬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죠. 기도하는 거 진짜 어렵죠. 어려운 건지 안 어려운 건지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거 진짜 어렵죠.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로 참 우리가 해내면 참 좋은데, 여러분 잠깐 놔두시고요. 찬양하세요. 그냥 노래하세요.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찬양 가운데 기도가 연결돼서 끌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뭐 다를 줄 아세요? 목사 경건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목사 안 돼요. 손 하나 갖다 기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다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삐져서 안 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근데 그때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못하겠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 가운데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혼의 회복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일본 갔다 와서 예배 마치고 제가 방에 들어왔는데 청년 하나가 따라 들어왔어요. 우리 성도 하나가 따라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막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기도가 막 쏟아졌어요. 그래? 근데요, 뭐가 나왔냐면요, 목사님, 감사가 터져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감사? 저는요, 이 고난 중에 진짜 어려운 고난에 있는 애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에 있는 애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고난 중에요, 진짜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설교 끝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는데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울타리였다는 사실이 내 영혼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감사가 터지니까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회개가 터지니까 목사님, 감사가 내 영혼에 회복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토다인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계속 찬양하세요. 그냥 여러분의 영혼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찬양이 뭐냐면요,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강조 안 했다는 22절.
22절 한번 다시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계속 보여주시죠. 이게 오늘 역대하 본문의 하이라이트겠죠, 그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서 모압과 암몬을 친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제일 중요한 본문이죠. 자, 여기서 그 노래와 찬송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이 찬송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할랄, 야다, 토다 아닙니다. 제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팔모스, 메갈리뇨, 뭐 바라크, 자마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프로스키네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테일라, 테힐라라는 거예요. 테힐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이 테일라는요, 그냥 단어로만 보면 아까 했던 할랄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에 불과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 자체는 그냥 할랄의 명사형이에요. 이게 테일라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차원 높은 찬양이 바로 테일라예요. 성경에서 가장 높은 찬양, 가장 수준 있는 찬양, 가장 차원이 다른 찬양을 얘기한다면 그건 테일라예요. 하이프레이즈예요. 성경에서 이 테일라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제가 좀 이따 풀어드릴 거예요. 새 노래라고도 말합니다. 요 새 노래는 모르는 찬양 신곡을 하는 뉴송이 아니에요. 아, 이번에 우리가 이 카피해 볼까? 그런 뉴송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테일라가 어떤 거냐면, 자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막 보통보다 격하게 막 이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격하게 뜨거워지면서 찬양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 때가 있죠. 그게 테일라예요. 여러분, 이 테일라는 이 노래를 넘어서는 겁니다. 노래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 찬양 속에, 자 보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테일라예요. 내 마음이 찬양 가운데 막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뜨거워지면서 찬양이 솟구쳐 나오면서 어떠한 고백들로 노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가 어떤 사람은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 가운데 주님이 새롭게 불러주시는 곡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이 터져 나오는 애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테일라예요. 그래서 새 노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래의 곡조와 상관없이 반주는 가는 거예요. 반주는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 반주와 상관없이, 노래의 콩나물 그거와 상관없이 새로운 고백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자, 오늘 본문을 상상해 볼까요? 역대하의 이 상황에, 모압과 암몬이 찾아온 이 상황에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이 반주와 상관없이, 이 곡조의 멜로디와 상관없이 군대의 앞세 진영에서 행진해 나가던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는데 막 심령이 뜨거워지며 전혀 새로운 노래를 뛰어넘은 새로운 곡조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테일라예요. 예배팀은 간혹 그런 걸 하죠. 막 이렇게 찬양이 하이프레이즈로 뜨거워질 때 전혀 다른 멜로디로 부르기도 해요. 이게 뉴송이에요. 새 노래예요.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테일라가 불려질 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테일라가 가장 강력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은 테일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같이 보시죠.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테일라예요, 이게. 자, 저를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양받기 위해서,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소유리 문답 제1장 1번.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여호와를 경외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높여드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송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찬양은 할랄도 아니고 야다도 아니고 토다도 아니고
뭐라고요? 테일라라. 테일라. 우리의 마음이 노래를 뛰어넘어서 찬양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그런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테일라라는 단어가 한 57번 나오거든요. 이 57번 나올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역대하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테일라가 불려지니까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10장 21절인가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희의 찬송이시니라. 아멘. 이 찬송이라는 말이 테일라거든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는 너희의 찬송, 테일라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모든 기적들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테일라가 불려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광야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모든 기적은 테일라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시편 22편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여기에서의 또 찬양은 테일라거든요. 자, 이 22장에도 3절인데 22장 3절에도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일라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찬양은 다른 찬양이 아니라 테일라예요. 테일라. 자,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저를 보십시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위기의 첫 찬양은 할랄로 시작됐습니다. 백성이 몰려오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할랄로 시작됐어요. 그 할랄을 부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두 번째 토다로 이어졌죠. 그렇죠? 그 토다가 찬양을 뛰어넘은 노래를 뛰어넘은 곡조로 어디로 진행돼 갔죠? 테일라로 진행돼 간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려요. 야다, 토다, 테일라, 할랄은 노래 제목이 아닌 걸 아시죠?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예.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걸 왜 정리해 드렸냐면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근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죠. 저를 봅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근본 동기가 뭘까요? 자, 노래가 바뀐 거예요. 할랄이 야다가 토다가 테일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 테일라의 찬양을 예배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찬양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기도와 찬양이 토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아멘. 자, 이게 테일라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할랄도 좋아요. 토다도 좋습니다. 야다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그저 곡조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반응을 할까 말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테일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찬양을 해야 되나? 아, 이걸 반응을 그냥 해야 되나? 우리의 찬양이 테일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깊고 넓은 교회 찬양팀의 찬양이 이 테일라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이름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일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테일라. 제가 찬양팀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노래 이상이 되라. 노래 이상이 되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노래를 들어보면 노래 그 뒤에 뭔가 something 뭐가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뭐가 더 있어요. 어떤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냥 똑같은 관계인 것 같은데 뭐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노래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뭐가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이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군대 앞에 찬양팀이 있었잖아요. 찬양팀은 모든 전쟁의 선봉대입니다. 우리 찬양팀 그거 아시죠? 아십니까? 모든 싸움의 선봉장이에요. 이들이 싸움을 열고 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이긴 것들을 그냥 전리품들을 수확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테일라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은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설교 듣기 전에 우리가 오프닝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적당히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설교 듣기 전에 앞에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토해져서 나오는 테일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테일라가, 노래가 테일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노래가 어떻게 테일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이걸 하나 더 보십시다. 19절 보여주시겠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9절에 나온 찬양이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할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이 할랄의 찬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사실 이때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수많은 적들이 때로 몰려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 현실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 현실에 눌려있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할날에 찬양은 하지만 힘은 없어요. 파워는 없어요. 두 번째, 21절도 마찬가지예요. 21절에 나오는 찬양은 토다라고 그랬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군대 앞에 찬양팀을 갖다 주둔시켰어요. 이제 정면으로 그들의 모든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적의 군대예요. 이전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두려워서 떨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라고 사실은 부르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별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마지막 22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나눴던 세 번째 찬양 테일라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테일라는 가장 강력한 찬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모든 모압과 암몬의 군사가 다 풀어진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힘없던 할랄과 토다의 찬양이 어떻게 테일라로 갔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제가 아까 그냥 스쳐 지나가듯 나눴는데 시편 22편 1절부터 3절에 다윗의 고백 속에 그 방법이 나와져 있어요. 자, 우리 시편 22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제가 읽을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의 시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멈춰주세요. 여러분, 이 2절까지 보면 다윗이 노래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이 뭘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삶의 현실에 고통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3절을 보여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제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보세요. 1절, 2절은 자기의 삶의 현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3절로 가니까 갑자기 반전. 자신의 삶의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뭐냐? 관점과 시야가 바뀐 거예요. 시점이 달라진 거예요. 현실과 고통에 머물러 있던 눈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로 시점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역대하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 수많이 몰려오는 그 적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할랄과 토다의 찬양이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상황 중에 계속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시점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찬양이 테일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우리의 예배의 시점이 바뀌어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현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곳은 여전히 다윗의 시편 21편 1절 2절처럼 내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에헤이, 하지 말고.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현실을 보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내 고통을 보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시점이 바뀌어질 때요,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질 때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뀌어질 때요. 아멘. 내 현실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주의 설교예요. 도덕주의 설교가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힘내, 잘 될 거야,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되겠어? 야, 졸면 되겠니?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도덕주의 설교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이런 설교가 많거든요. 한국교회 많거든요.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저를 보십시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말이죠. 잘 될 거야, 소망 있을 거야, 너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도덕주의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도덕주의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없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인문학 세미나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시점을 바꾸는 것, 내가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예인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바꾸는 것, 그게 예배예요. 현실을 보고 왔다가 눈을 들어 내 도움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바꿔서 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의 테일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점의 변화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큐티 하시죠. 신명기 큐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며 얘기하기 시작하죠. 정탐꾼들이 갔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에 안악자손과 같은 큰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온 거예요. 현실을 보고 왔어요. 자, 근데 그들이 정말 보고 와야 됐어야 됐던 건 뭐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그 땅에 먼저 가 계신 하나님. 신명기 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신명기 1장 28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크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 큐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가나안 땅의 적들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은 현실을 보고 오라는 얘기였어요. 현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전쟁하면 되는지 현실, 팩트를 보고 오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보낸 것은 현실, 팩트만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을 보고 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팩트 위에 페이스가 있는 거라니까요. 내 현실 위에 믿음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이 시선을, 내 현실, 팩트에 놓여져 있는 내 시선을 페이스로 옮겨가는 작업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내 시선을 바꿔가는 작업이에요. 고통에서 소망으로 내 시선을 바꿔가는 작업인 것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으로 우리의 눈을 바꿔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적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시점의 전환이 있을 때 테일라가 일어나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시선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선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도 진흙탕을 걸어가느냐, 오늘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느냐,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시점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는 땅에서 시작합니다. 땅에서. 저는 기도를 가끔 비행기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기도는 땅에서 시작해요. 오늘 내 현실을, 아픔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마치 비행기와 같습니다. 기도가 이륙합니다. 비행기처럼 활주로를 타다가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 기도가 처음에는 현실로 시작합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내 고통의 삶의 이 땅에서 시작했는데, 기도 중간에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가 살아나요. 아멘? 그게 기도가 이륙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 강해집니다. 그 기도가 하늘로 딱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올라간 상태에서 땅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저 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면 롯데타워나 화곡동 복지아파트나 높이는 똑같아요. SM 파크빌이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높다고 하는 그 문제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그 문제나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이륙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륙합시다. 이륙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선이 위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딱 끝내면 딱 좋겠죠. 요한복음 연결 안 했잖아요. 네. 10분 안에 마실 겁니다. 자, 근데 저를 보시죠. 근데 제가 오늘은 이 역대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하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이 적용을 오늘 하나 나눌까 합니다. 평소에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위기에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위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보통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하기도 하지만 거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2장 나눴는데 1절에서 12절 나눴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포도주 통에 기도하실 수 있죠. 야, 포도주야 생겨라.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해요? 아구까지는 아니에요. 물을 채워라. 그게 하인들의 믿음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아구까지 물 채우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는군요 지금. 예. 자, 예수님이 직접 포도주 만들 수 있지만 하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한 후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 어떤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 어떤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빠진 누군가를 내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적용이에요. 예를 들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다. 그럼 이런 적용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게 아니에요. 너무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좋네요. 적용. 주님, 내가 사랑의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어떤 누군가에게 사랑을 내가 베풀어 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적용인 것입니다. 처음 들어본 것 같이. 이게 적용이죠.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이 적용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적용이 있을 때 내 영적 지식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이 적용이 없을 때 한국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머리는 가득해요. 성경 66권을 통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것을 안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내 복병이 될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복병이 될래? 이사야 6장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곳.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내 복병이 되지 않겠니? 이노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노 오늘 꼭 반응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 하나하고 점심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같이 식사하는데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단어? 제가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돌아오자마자 제가 막 받아 적느라고 아주.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이런 말이잖아요. 사회에서 성공한 고위층들에게 도덕적인 의무를 더 지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너는 재벌이니까 잘 사니까 세금 더 내. 그렇죠? 너는 성공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더 도와줘. 그런 얘기가 노블리스 오블리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청년하고 하는데요.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얘기 좀 아쉬워요.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안 됩니다. 문화 자체가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번 사람들도 풀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욕먹죠. 뭐 갑질이라고 뭐 그런 거잖아요. 있는 자들이 더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한국은 문화 자체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안 돼요. 안 돼서 내가 발음이 안 되는 것 같아. 안 돼요. 여러분 자 봅시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안정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때 돼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복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잠깐 관점을 넘어서 신약 얘기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팍스 로마나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평화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시대.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힘으로 제압하는 평화예요. 로마가 실제로 모든 나라 땅들을 거대한 땅들을 다 힘으로 제압하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 환상 속에 볼 때 역사를 보거든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바사가 오고 그 메데바사 이후에 알렉산더의 헬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헬라 다음에 로마가 오는데요. 이 환상을 하나님이 성령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 로마는 막 동물로 이상한 짐승으로 그 환상이 보이거든요. 로마는 형용할 수 없는 그림. 형용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로마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막강한 파워로 모든 나라를 다 제압해서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는 장애인들이 태어나면 바로 죽여요. 사회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약간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약자들이 있으면 바로 죽여요. 왜? 걔가 죽어야 내가 평화를 누리거든요. 이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AD 3세기경부터 이 로마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AD 3세기경이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3년 뒤부터란 얘기죠. 그죠? 초대교회, 더 정확히 말하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로마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런 거예요.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몸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이 태어났어요. 로마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발 죽이지 마세요.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어떤 연약한 사람이 사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병든 사람이 사회를 어지럽게 해서 사람들의 복지와 안정과 평온한 삶을 방해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으로 인해 로마가 복음으로 뒤집어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복음으로 뒤집어진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삶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병이 되는 삶으로 나올 때 로마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삶으로 나올 때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믿음이 기적이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 몇 번은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삶에. 근데 그것으로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기적이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이 로마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믿음이 삶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병이 되고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달에 살려면 기본적으로 얼마는 있어야 되죠. 그렇죠? 뭐 부모님 댁에 얹혀서 사느냐, 자기가 월세를 내고 사느냐의 차이는 있어요. 자, 이건 다 저를 보셔야 되겠어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제가 어떤 액수를 쓰려고 하다가 그냥 지웠는데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려면 어떤 그 정도의 그 금액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본적인 삶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닐까요? 아니, 왜 그러고 살아?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 두 탕이라도 알바라도 뛰고 평일에는 이렇게 돈 벌고 뭐 사정이 있으면 주말에라도 알바라도 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니까 그 모양 아니냐고.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아무도 안 하겠구나. 100%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 절대 옳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 옳은 말인데 절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배운 태도가 이거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리이고 뭐가 은혜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게 정답을 말해주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부드러운 말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섬기고 돕는다는 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우리가 그 사람이 삶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냥 돕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큰 위기에 빠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죠? 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100%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것을 훈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 훈계를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거든요. 저도 많이 실수했어요. 상처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불러다 놓고 그것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더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끄집어 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걸 갖다가 얘기하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건져주고 나서 그 태도가 틀렸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듣습니다. 관계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제가 깨지면서 이거구나. 내 안의 진리와 내 안의 은혜가 예수님의 기준과는 많이 달랐다는 걸 알아요. 일단 도와주고 나서 그 얘기를 하면 받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늠한 여인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늠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 안 합니다.
왜? 이미 그 가늠한 여인 본인이 가늠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다 물리쳐줍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덮어줍니다. 일단 덮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합니다. 다시는 가서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하는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먼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면서 그러고 나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폭력일 수 있다. 그것은 팍스 로마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얘기 연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어요. 아니 예수님 왜 이러세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세가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면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비싸게 파는 거예요. 세 주고 고리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 같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 분명히 인정하고 바라볼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는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참 잘 먹고 잘 살지? 저희 아내가 갈등하지 않고 얘기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 참 잘 먹고 잘 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 환경은 아니죠? 그런데 저희 집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빡빡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참 잘 먹습니다. 좋은 것도 많아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거 먹는 것을 제가 정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좋은 것도 많이 갖고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이런 곳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돈을 보너스를 아무리 많이 줘도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고 박혀져 있어요. 있다는 소망이 없다고 박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끊임없이 부족해요. 끊임없이 나는 못 가진 자예요. 끊임없이 나는 열등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기 시작하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우리 선포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 때문에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결론 딱 하나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목병이 돼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강요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하죠. 제가 11조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데 11조는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데 제가 11조도 잘 말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하는 거 있죠. 선교. 선교헌금 걷는 거 제가 통계 내보고 오늘 이 설교 준비한 거 아닙니다. 선교헌금도 제가 통계 몰라요. 받을 수 있지만 패스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을 또 떼서 선교헌금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헌금 약정해 주신 거 말고도 또 10분의 1 떼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제 마음에 있던 부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 10분의 1을 제 마음이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청년교회 안에 구제를 더 늘려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그걸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제가 계속 무시하고 묵살했다가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기본적인 삶이 안 되는 지체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 지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병이라서 더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어떤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이라고.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심으세요. 단돈 1,000원이든지 500원이든지. 여러분 나눠야 해요. 나눌 때 테일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 수 있죠?
내 시선이 오늘 현실 안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나누죠. 여러분, 우리 가족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정을 모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내 지체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병이 돼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일에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점이 우리 삶만 보는 게 아니라 나눠지는 거죠. 제가 고민합니다. 리더십들에게 제가 나눌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에 구제를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말이 사람들만 온다고 청년교회 아니고 청년의 뭐 어떤 그 삶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청년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나누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나누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나누세요. 오늘 우리가 앞에 말씀, 역대한 말씀만 묵상하고 끝내도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실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의 삶으로 테일라의 삶을 삽시다. 한번 좀 나눠주시죠.